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 구절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언제 어디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매 순간 긴장하고 그리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이리와 싸워야 하는데, 양과 이리의 싸움은 이 물리적인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영적 싸움은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오늘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서 빨리 끝이 나야 할 텐데, 이렇게 나라끼리의 전쟁은 칼과 이 총으로 싸우지만 이 복음 확장은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미 십자군의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이리 때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에게 최소한 잡혀먹지 않으려면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만큼 날카로운 이빨, 또 발톱을 키워 이 한판 붙어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 박질이라도 잘해서 이리보다 빨리 뛰어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힘으로나 달리기로는 너희가 이리떼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면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양에게 뱀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자, 양이 뱀과 같이 된다, 또 양이 비둘기처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뱀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리들도 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리들도 뱀을 두려워합니다. 이리들만 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에서 왕으로 불리우는 사자도 뱀을 보면은 피해갑니다. 제가 영상 한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뱀 한 마리가 사자 새끼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자 새끼는 새끼라고 그렇다 치고 아비 사자는 뱀과 싸울 줄 알았는데 아비 사자도 뱀을 보자 겁먹고 피해 도망갑니다. 이와 같이 뱀처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세상도 감히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뱀처럼 되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진리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잔꾀 굴리거나 어떤 교활한 이런 전술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우리가 섰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말씀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이리를 물리칠 수 있다는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후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3번의 아주 달콤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험을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이리와 같은 사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거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엄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정에 불려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전했을 때 그의 반대자들이 그의 지혜에 맞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그를 당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그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견하여 곡식을 비축할 계획을 바로 왕에게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인도 아닌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던 요셉을 감히 바로 왕도 무시하지 않고 이집트 총리로 세우며 그의 지혜를 인정해 준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차우 왕이 될 한 젊은이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두려워서 이 사울 왕의 후환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런 지혜를 주세요. 사무엘아,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말하지 말고 가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난 갔다가는 사울 왕이 알고서는
사무엘을 역적무기로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의와 진리는 아무리 덮고 짓밟고 억누르고 숨겨도 고개를 들고 일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만한 죽은 코끼리, 그보다도 더 큰 고래 시체를 다 먹어치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살아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물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식하여 비생명체를 지배합니다. 거짓이나 불의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뿌리가 뽑힌 나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묶음으로 엮어 당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오는 지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서 파생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여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와 진리에서 파생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약에 나온 솔로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더니 솔로몬은 백성을 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올바른 요청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여인과 한 아기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여 그 명성을 세상에 떨치게 된 건 아닙니까?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지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적절히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성경 외에도 우리가 종교 서적을 찾아서 보면은 인류 역사, 교회 역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지혜에 대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종교적 논쟁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가정이나 또는 직업,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데 아주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발상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순발력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리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뱀처럼 지혜로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양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목자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양들이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이리가 가까이 접근하면은 날개를 치고 날아가 버립니다. 왜? 아무리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양무리에 가까이 다가와도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혹되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비둘기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비둘기같이 날개를 펄떡이면서 다가오는 일을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피하셨죠.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하죠.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해서 가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께 던지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다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자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만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상 하나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가끔 비둘기가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자동차가 바로 그 앞에까지 다가갈 때까지 비둘기가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있던 아내가 제가 혹시 비둘기를 차로 쳤을까 봐 자주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역시 비둘기는 피해 날아가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 눈이 양옆에 있어서 한 340도에 이르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런 빠른 물체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고 또 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 비둘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비둘기들은 자동차의 움직임의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자동차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 가까이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위협에서 비둘기와 같이 민첩하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제공해 주는가?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협뿐만 아니라 핍박뿐만 아니라 양은 유혹으로부터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음행, 우상 숭배, 다툼, 이런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피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활한 꾀로 양과 같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미끼를 달아놓고 우리를 올가미와 덫으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도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매혹할 만한 아주 달콤한 미끼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 정도의 미끼라면은, 이 정도의 금액, 뇌물, 이 정도의 높은 자리에, 이 정도의 달콤한 쾌락이라면 벌써 미끼를 덜썩 물어야 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야, 아니면 순진한 거야. 네, 성도님은 바보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니고 순결한 겁니다. 그러면 순결의 뜻, 말 그대로 순결은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복합니다. 순결은 바보와 순진한 것과 다릅니다. 순결은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에 잠깐 이 대목,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자꾸 잘못 나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내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난 놈인지 과시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겉으로 포장을 해놔도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온 것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지혜와 순결은 우리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혜와 순결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이런 지혜와 순결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양이 이리떼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목자가 이리떼와 싸우고 양무리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리떼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곁에 우리가 바짝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목자의 보호 영역 범위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자주 사용한 표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수시로 공급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려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듣지 않습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왜 든든합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한다고 해요. 다바크. 그 뜻이 착 달라붙어 있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부간의 연합도 다바크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다바크예요. 둘이서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찰싹 둘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리 때 가운데서 양인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 찰싹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 우상을 따른 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 연합한 자. 그게 신명기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붙어가 연합입니다. 히브리어의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있는 자들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장 내일부터 일터에 또 길에 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야 될 텐데,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생존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이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사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우리 긴장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적 긴장감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위협과 핍박, 고난 또는 유혹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꽉 쥐게 되죠.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몽땅이야 호수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한두 번밖에 안 타봤는데, 긴장하게 되니까 그냥 이 손잡이를 얼마나 꽉 쥐었는지 제가 나중에 내려오니까 이 근육통, 두 팔이 다 아픈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긴장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손을 꽉 쥡니다. 더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꽉 쥐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이유가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거 다 편하다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배 쓰다듬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때, 긴장을 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 성도님은 지금 두렵고 혹시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 제발 좀 나한테 좀 떨어져라.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이팔 좀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던 길 가려고 했던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았던 야곱처럼 악착같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한눈도 팔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룻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도 죽지요. 두 아들도 죽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안 되겠다.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그냥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죠. 두 며느리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서 살아라. 너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친척도 여기 다 있으니까 차로 시작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러면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룻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 장면을 룻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 말이 히브리 다바크예요. 연합이에요. 안 떨어진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되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로 권력자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 심하면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과부로서 기댈 사람도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며느리 룻이 본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 시어머니의 팔을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허공의 메아리처럼 우리가 한 간구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야,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아닌가 보다, 좀 다른 것에 호소해보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룻의 고백,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고, 어머님을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려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나중에 다윗 왕과 그리고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 이렇게 바싹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귀찮을 정도로 바싹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 시작.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나에게 꼭 붙어 있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다가 연합입니다. 다바크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단어를. 허리의 띠처럼, 하나님의 띠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딱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와라. 내 몸에, 내 옷에 한 부위가 되도록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돌을 물에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작은 돌에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들, 몇 톤씩 나가는 그 컨테이너들이 일단 화물선에 실리면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성도님의 어깨에 지금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올려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면, 주님과 연합하면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거칠어도 주님이 계시던 그 배 안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생존하고 살아남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바싹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요,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첫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듣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도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을 그 어떠한 순간,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답니다. 이건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 마음속에 받고 은혜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서 딱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건 아니다, 이거다,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황당한 적 있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즉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읽은 거 내일 또 잊어버리다도 관계없어요.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듣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항상 순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이든 어떤 특정한 시간, 상황, 장소, 물질이든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나의 영적 상태를 부패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순결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려면은 지혜와 순결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목자의 보호 울타리 안에, 주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싹 그리고 찰싹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무력이나 폭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지혜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나 부패, 부정부패는 우리가 순결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세요. 이 세상에 살려면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지혜와 순결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건강도 잃고 모아둔 재산도 다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우리 새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좀 긴장하면서 주님께 바싹 그리고 찰싹 붙어서 이 때와 같은 이 약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시다. 569장입니다.